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매주 이제 한 편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24편, 123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0편부터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또 올라갈 때 본인을 지켜주고 보호해달라는 강구,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기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받아 누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또한 측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목욕탕 보면 냉탕과 열탕이 있죠. 열탕과 냉탕이 있습니다. 이 열탕은 어떤 거냐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냉탕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 균형이 잘 맞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그 사역반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우리 사역반 우리 남자 성도들과 함께 그 수영로 교회 금요철야를 다녀왔어요. 1시까지는 기도를 못하고 12시 40분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 기도의 열기가 몇천 명이 꽉 들여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그 열기가 있어요. 그런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가는 길에 한 중간쯤에 있는 상주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거기에서 농촌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게 남았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농사를 지시는 분이어서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돌이켜보고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SNS에 본인의 일기를 올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SNS 올리는데 매일 올린대요. 매일.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나서 사택이랑 교회랑 붙어 있는데 그 나서 교회 다시 가서 조용히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스스로는 변칙 목회를 한다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냥 농사도 짓고 고물도 팔아가지고 그걸로 전도 비용으로 쓰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돌이켜 보는 것이죠. 시편 123편은 열탕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124편은 어떤 거냐면 마치 냉탕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이켜보고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시편 124편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깨달은 그 시인이 쓴 고백이자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깨닫고 쓴 거예요. 근데 이 124편의 위에 보게 되면 누가 썼다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124편을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고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왕으로 있으면서 왕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의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 앞에 고백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근데 이것을 후대에 그 신학자들이 이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시는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후대에 그 믿음의 자녀이자 신학자들은 왜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어놨을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이 시인의 다윗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를 기대하고 의도하고 이 시를 묶어놨을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상황일 때 이 시를 썼는가? 이것을 하나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시를 편집한 엮어놓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로 써놨을까?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요, 처음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그 예배자들의 그러한 마음, 또 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뒤편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돌아오면서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엮어놓은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엮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시를 썼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은 예배자들은 이제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배자들 지금 외쳐라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시라 그러면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외쳐라, 너희는 이제 선포해라, 말해라 명령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역반과 아울렛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 사건이 제일 많이 떠오르집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작년에 해외 선교 갈 때는 해외로 가니까 훨씬 많이 준비했는데 국내로 가니까 저도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또 왠지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밋밋한 아울리치가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참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사역 반원들에게는 안 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편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잘 연관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맹렬하여, 불처럼 맹렬한 겁니다. 맹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다윗은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본인이 고백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에요. 그냥 목자로서 있을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그 맹수들이 양을 찢어 발기는 거죠.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광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맹렬한 그런 불과 같이 찢어버리고 삼켜버렸을 것이다. 4절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 물이, 3절에서는 불인데 4절과 5절에서 물입니다. 물.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시편을 보게 되면 이 영혼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영혼은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영혼들은 다 우리 존재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중심. 우리의 그 안정감이 되는 우리 존재의 중심들이 삼켜졌을 거라는 것. 5절 말씀, 그때 넘치는 물, 그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또 말하고 있는데, 넘치는 물은 이 원문을 보면 교만한 물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물. 교만한 물이 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넘치는 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물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가 방파제를 쌓아봐라, 내가 너희들을 다 그냥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대적들이 우리를 향하여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한다 그래도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희 물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러면서 하는 것이죠. 그냥 홍수가 나고 막 그럴 때 보게 되면 물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비가 왔죠? 교회가 물에 잠겼대요. 전부 다는 아니고 하여튼 문제가 있는 곳에 물이 들어와서 교육관이 물바다가 됐대요. 근데 바닥에 전기 판넬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걸 다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물난리.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우리는 불난리가 났다.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전기도 물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물이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막 물이 많아지고 하면 힘을 강하게 발하는 것처럼 전기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 우리 220V 쓰지만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이상 그런 전기들이 전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380V로 뛰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제 라운지가
그 에어컨 쪽에 불탔거든요. 그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불탔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관이 와서 뭐 조사도 하고 하면서 뭐 아직 정확한 건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대체적인 것은 뭐냐면 그 같은 전기 이상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리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공사들도 많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옆에 건물도 같이 탔거든요. 이음 파트너스 거기 배정관이 반이 그래서 아마 동시에 그것이 불난 거 보면 이 전기 이상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불나자마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요즘에 내가 너무 마음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모든 것들이 흘러가서 참 너무 좋다 하면서 기도가 부족했나? 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은 공사가 좀 잘못됐나? 공사를 주도했는데 이런 생각 들었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 전날 우리 청년들 몇 사람이 이 라운지를 썼거든요. 우리가 마무리를 좀 단속을 잘 못하고 그렇게 됐나? 다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불난 것 참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이 모든 것이 그쳐진 것. 아침에 기도로 왔던 집사님 한 분이 라운지에 검은 연기가 그 끼어있는 걸 보고 그냥 옆에 출동해 있는 소방관에게 얘기해서 그 즉시로 불을 꺼버려 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저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옆에 있던 장로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전부터 우리 말에 불난 집은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것을 경험한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한 것이 뭐냐면 1절부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일 지금 그들의 노여움이 불처럼 맹렬하여서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이 교만해진 그 불운한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염려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고 하는 것 명령입니다. 명령형 너희는 이것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래요. 근데 표현 보면 되게 재밌죠. 우리의 원수 대적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씹히지 아니하게 그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씹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서 제가 쓰는 거예요. 말로 막 씹어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씹어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앞에서 바로 삶을 살려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렇지 않게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앞뒤가 꽉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그 문제 해결될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서 네팔인 전도 집회 같은 걸 했어요. 그냥 초청의 밤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 기쁘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찬양도 하고 저희가 또 간증도 하고 제가 메시지도 전하고 그런 시간 가졌는데 제가 간증했던 한 형제님의 그 간증이 굉장히 마음속에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이 꽉 막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뭔가 가진 것 많이 또 손에서 떠났기에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렇게 더 자리를 잡게 되고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았거든요. 그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 근로자들이었어요. 20대 그 대학생들도 있지만 20대, 30대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몰랐습니다. 토요일에도 근로자들이 일하는 줄 몰랐어요. 우리 한국 노동자들은 주 5일째에서 잘 토요일 날 일하지 않는데, 그분들은 토요일도 뭐 저녁까지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끝날 때쯤 9시 돼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빨리 못 와요. 그래서 제가 물론 거기에 맞는 또 뭐 그 페이들은 받겠지만, 이분들의 삶이 그게 녹록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것,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 근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되고 또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막 우리를 씹어대는 말들이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 못 듣는 자 같다. 이 말은 제가 잘 못 듣는다는 게 아니고, 그 괴로움,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사람에게 그것을 호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다윗이 시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있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셨구나, 그것을 알고 이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다윗은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한순간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치듯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편이 되신 것을 경험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 있으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도드라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런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겁니다. 큰 칼을 차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고 거인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목자로 있을 때도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기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담대히 나아갔고 그 외에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들,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왕인데 그 앞에서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대적이 불처럼 맹렬한 불과 같이, 또 그냥 교만한 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우리가 벗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시인이 자신의 올무를 벗겨냈다 이게 아니고요, 끊었다가 아니고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본인이 끊은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끊어져서 이와 같은 안전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참고로 성경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답을 다 알 수 있는 쉬운 답이에요. 누가 이 올무를 끊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요. 7절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전제도에 있어요.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올무를 끊어버리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벗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었음을 깨달은 시인이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하심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늘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건강의 이슈나 재정적인 이슈나 또 자녀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것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기다린 세월 동안에 100세의 이삭을 낳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본인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주님, 그런 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꽉 막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냥 한 걸음 한 걸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와 같이 외치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